신앙생활이 행복해집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되죠. 저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면은 참 이제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게 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이제 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꼭 이제 마지막 금요일 돼야지 이렇게 설교 완성되더라고요. 그 전에 잘 이게 되면 좋은데 물론 수요예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제 필요한 응답을 받지만은 주일 강단 예배는 이상하게 꼭 금요일 되면 이렇게 완성이 되고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늘 이렇게 체험합니다. 그만큼 이제 주일 강단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예배 마치면은 벌써 주일 저녁 예배 마치면은 다음 주 뭔 설교를 하지? 머릿속에 이제 이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설교할 제목이 나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데 설교 제목이 목요일 지나도록 안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마지막 이제 금요일로 돼서 하나님 급하게 몰아서 응답을 막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설교 이제 주보를 다 끝내놓고 나면은 그때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이번 주간도 종려 또 이렇게 성취를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굉장히 행복해지고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걸 늘 매주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기도응답을 어떻게 이제 누립니까? 뭘 기도를 하고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를 찾고 여러분 그 기도를 응답받을 때 굉장히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고 전도문이 열린다면은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어려움이 없고 그 신앙생활이 정말 이제 쉽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제 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처음부터 신앙생활이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는 것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자꾸 못 가게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기고 가려니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예배 드릴 때마다 전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고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 끝나면은 뭘 다 얻은 것 같고 아무것도 소리 지키는 거 없어도 다 얻은 것 같고 그런 참 행복을 지금까지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또 말씀이 성취되고 이제 여러분 전도문이 열려서 전도가 되신다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굉장히 재밌어지고 행복합니다. 어떤 것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은혜 받는 것은 작고 또 응답받는 것은 응답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제대로 우리가 응답을 못 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 뭐냐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복음은 받긴 받았지만은 그러나 복음 누림이 잘 안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해결자. 지금도 모든 문제 해답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삶 속에서 복음을 제대로 못 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문제는 문제대로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굉장히 고생하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복음을 받았으면 복음을 누리게 되면은 복음을 누릴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시고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는데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 와서 은혜 받고 가는데 집에 가면 어떡합니까? 이제 예배 드릴 때 입었던 옷을 갈아입듯이 또 이제 복음도 갈아입게 되고 자꾸 옛날 각인뿌리 체질로 돌아가서 복음을 못 누리는 때가 많습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되겠죠. 또 뭐가 잘 안 됩니까? 이제 기도를 하기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기도와 삶이 분리되어 있다고 말이죠. 내가 기도하는 것하고 내 삶하고 달라.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따로 하고 또 사는 건 또 따로 살고 이렇게 하니까
기도와 삶이 분리되니까 어떻습니까? 응답을 잘 확인을 못하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어떤 거 자꾸만 어떤 세상 거 눈에 보이는 거 손에 붙잡히는 거 이거 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응답들을 잘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죠. 실제 전도가 잘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도하려면 어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계신 사실이 증거되는 것이 전도인데 하는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자유로서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전도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뭐죠?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전도는 처음부터 성령 인도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역사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게 되면은 열매가 맺혀지게 되고 전도가 되어지는 그 축복을 하나님 누리길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어떤 생각으로 예배 드려 오셨습니까? 어떤 마음 갖고 오셨습니까? 예배 드릴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는다 하는 상급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감사함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며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요. 그 왕 중의 왕은 먼저 황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황제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려고 하는데 그 응답을 받고 상급을 받으려고 하는 신화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만문이 열리게 되고 기대가 되고 아주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실까 기대감을 갖고 그 아이들 그 먹는 음료수 중에 보니까 설렘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설렘, 그죠? 얼음 이제 뭐 얼려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짜서 먹는 게 뭐 설렘이라고. 한번 먹어보니까 아주 맛있고 시원하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 설렘을 들고 오는 게 아니라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오늘 어떤 은혜를 주시고 어떤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오실 때 여러분 예배가 기대가 되고 어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밖에 날씨 흐린 것처럼 얼굴이 다 이렇게 갈급한 그런 얼굴들입니다. 이제 얼굴은 이제 갈급한 마음 좋은데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최고의 응답 주실 것이다. 그런 중심 갖고 예배를 드리시면서 말씀도 답을 얻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해서 뭐 해야 돼요? 답을 얻어야 돼. 하나님 내게 주신 답을 찾아야 돼. 그걸 못 찾으니까 됩니까? 다른 데 돌아다니면서 다른 답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잘 안 되죠. 기도도 잘 안 되지. 또 말씀 성취도 잘 안 되지. 복음도 못 누리지. 전도도 잘 안 되지. 안 되는 건 투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잘 안 되는 줄 알면서 우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진짜 생태비게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얼마나 은혜 주려고 하나님 애를 씁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읽어 나가는데 벌써 17장까지 왔잖아요. 여러분 1장부터 17장까지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사건이 이제 11장부터 나오잖아요. 11장부터 나올 때 그 앞에는 모든 인간 이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 사람 떠나가고 죄를 짓게 되고 쭉 실패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그 중에 아브라함을 정말 믿음 좋은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고 잘생긴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힘 좋은 그런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한쪽 구석탱이에서 갈대아 우리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가정에 그 가문에서 하나 골라낸 겁니다. 하나님 그 추천할 때 뭐 이렇게 뒤섞어 가지고 하나 뽑잖아요. 하나를 뽑아낸 거예요. 누굴 뽑았어요? 아브라함을 뽑은 겁니다. 아브라함 축복을 받은 거지요. 그런데 이 사람 불러냈더니 됩니까? 안 딸려 나와 자꾸만. 하나 꿈 지고 뽑으려고 했더니 이 구멍이 잘 안 나와. 하나님이 살살 달래고 불러내가지고 아브라함 축복하는 과정입니다.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자꾸 못합니까? 지키도록 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17장 보니까 16장 건너뛰 있잖아요. 오늘 눈치 빠른 사람들은 왜 16장 설교를 안 하지? 이런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왜 안 했을까요? 아브라함 완전 실패한 거거든요. 여러분 실패하지 말라고 그래 건너뛴 겁니다. 아브라함 16장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아들 낳는 게 잠깐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응답을 늦게 주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아들 주는 거 포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어떡합니까? 종을 취해갖고 사라와 협력해서 합의하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 낳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6장 마지막 18절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더라. 86세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17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86세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99세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그럼 어떤 13년 동안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인본주의 써갖고 하나님 응답 안 주는 게 어떻습니까? 자기가 만들었어. 여러분 문제 오고 사건 생기고 어려움 오면 어떡합니까? 자꾸 내가 해결하려잖아요. 그럼 어떻게 답이 없어. 그럼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 틀림없는 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걸 믿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십니다. 전무후무한 유일성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을 자꾸 놓치게 되는 거지. 내가 만들려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역사를 안 하고 가만히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때요? 13년 동안 86세에 인본주의 써가지고 하갈 여종을 통해서 아들 낳았단 말이죠. 여기는 아들 낳고 들으면 이제 아들 낳았으니까 이 이스마엘이 내 후사가 될 것이고 내 기업을 물을 자가 될 것이다. 이름 믿고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는 어떻습니까? 완전히 입을 닫아버리시고 아브라함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교제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이러니 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그동안 13년 동안 얼마나 답답한 그런 생활을 살았겠어요. 여러분 그런 속으로 답답한 속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길 여러분 축원합니다. 나타나서 하나님 뭐라 했죠?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또 말씀하세요. 나는 전능한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야 내가 아들 못 줄까 보니까 못 믿냐? 이 말 아닙니까? 내가 네 기도하는 그 응답 못 줄까 보니까 나는 의심하느냐? 그 말 아닙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완전히 믿으라 그 말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을 완전하게 믿어라. 우리는 반도 안 믿어. 50%도 안 믿어. 10% 여러분이 예배 드리고 어떡합니까? 50%만 건져가면은 말씀을 듣고 50%만 붙잡고 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큰 응답 받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10%도 못 붙잡는다니까요. 딴 생각하고 있다. 이 생각 저 생각 잡생각 이러고 있다 하면 말씀 놓치고 가. 그럼 어떻게 뭘 기도를 하겠습니까? 그럼 우리 자꾸 응답을 놓치는 거죠. 자, 이렇게 안 되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13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전능한 나를 믿으면은 내가 뭐든지 해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런 다시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 제목이 뭐냐?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주시는데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자꾸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언약을 하나님이 강제로 자꾸 만들어가고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주시고 너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겠다. 우리가 그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영접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붙잡은 그 언약 확 움켜진 두 손을 잡은 것도 아니야. 이만큼 붙잡고 있어. 두 손을 살짝 붙잡고 있어. 근데도 하나님한테 놓치지 않도록 자꾸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해 가시고 하나님 우리한테 자꾸만 믿음을 자꾸만 심어주고 계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제목으로 설교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설복.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설복시켰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조금 주시고 말씀을 조금씩 성취시켜 갖고 아브라함을 설복시켰다.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또 우리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그 선물이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자꾸 놓쳐. 또 의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자꾸 설득시켜서 믿음을 붙잡도록 여러분 믿도록 만들고요. 또 응답을 받도록 자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문제가 오고 사건이 생기고 여러분 갈등이 오고 그게 축복이에요.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지난주 메시지.
성도의 고난과 하나님의 계획이라. 성도가 고난당한 건 뭡니까? 문제고 고난당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우리는 문제 올 때마다 실망하고 낙심해야 돼. 결국 어떻게 하면 나중에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세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째,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믿음 좋은 아브라함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갈대우에서 우상 숭배했던 아브라함인데 그를 불러내셔서 먼저 언약을 줬어.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본토,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죠? 그 땅에 가야 될 땅 주소도 번지수도 없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매일같이 하루하루 아침 낮밤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인도받으러 가말이야. 내가 보여줄 땅. 한 발 한 발 갈 때마다 보여주겠다. 말씀 붙잡고 따라가라 그 말이야.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죠. 자, 이 언약을 주시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언약을 언제 이뤘습니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여호수아 갈렙, 아브라함의 그 후손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거짓말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속이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반드시 언약을 주시고 성취하는 하나님. 이걸 여러분이 믿을 때 언약이 여러분에게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 아들 낳지 못하고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후손을 많게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9절 말씀 보니까요. 자, 12장에서부터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13장 또 이제 의심하다가 애굽 땅 내려가서 겨우 올라왔었죠. 단을 쌓고 조금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단을 쌓는 것 같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바로 응답 주잖아요. 318명 가병 건너를 경제 축복을 주셨는데 15장 가보니까 또 이제 의심하고 고기 타르미고 낙심하고 있을 때 한숨 쉬고 있을 때 나는 네 방패요. 지극히 상급이다. 그래 또 조금 이제 정신 차리고 믿었습니다. 그런데요 또 이제 기다려도 안 오니까 어떡합니까? 16장에 가서 또 불신한 거지. 그래서 하갈을 통해가지고 다른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하고 비슷합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잘 안 되고 잘 응답을 잘 못 받고 하는 거 너무 낙심치 마시고. 그래도 지금 우리가 이래도 하나님 자르기 때문에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만들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이루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장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고 했더니 16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가 아들 낳게 해주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를 그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이게 또 불신앙했지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람은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이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지금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도 어떻게 지금 불신하고 있어요? 자, 그런 거 봐서는 우리가 훨씬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좋은 거지요. 자, 그랬더니 19절에 보세요.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노라. 내가 지금 하갈을 통해서 아들 낳지 않습니까? 그 이스마엘이나 내 아들 되기를 원합니다. 잘 살게 해주세요. 이랬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레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 생각과 아브라함 생각 완전 다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 생각으로 하나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마시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이런 언약을 주셨는데 후손 언약을 주셨는데 하나님 반드시 그 후손을 주겠다. 이제 언약을 이제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아브라함이 무슨 언약 줬냐? 모든 족속의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세계 모에 축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쩌면 그걸 잘 못 믿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2, 3천 5천 종족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믿으세요. 그래 원했다면 이걸 자꾸 안 믿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어떻습니까? 전도도 안 하지요. 선교도 못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누구를 통해서 이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 주신 이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애굽 땅에 내려가서 애굽과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언약 붙잡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셨어요. 무슨 증거를 주셨냐? 이제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너는 이제부터 내가 이름을 바꿔주겠다. 하도 안 믿으니까 이름까지 바꿔줬다고 말이지. 우리 옛날에 일제 강점기에 사람들이 같으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이름까지 성씨 개명했잖아요. 그래서 성도 바꿔주고 이름도 바꿔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꿔주는 거 말고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와서 이름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하도 안 믿으니까 이름까지 바꿔줬어. 너는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자, 창세기 10장 4절 5절 말씀이죠. 4절 5절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워낙 전도를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름 바꿔줘 갖고 아브라함 같은 우리를 아브라함으로 완전히 바꿔줘서 너를 통해서 내가 열방이 복을 받도록 모든 민족이 복을 받도록 복음 받도록 하겠다. 전도자로 불러주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에 2, 3천 5천 종 살릴 수 있는 전도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부른 자, 복음 때문에 남은 자가 뭡니까? 렘넌트잖아요. 렘넌트라고 하면 어떤 렘넌트가 도대체 뭐냐? 사람들이 묻는 사람 많습니다. 복음 때문에 남은 자의 복음을 전할 그런 사람이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부르셔서 복음 때문에 남은 자요 복음을 전할 자로 부르신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택함을 받고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그 부인까지 바꿔줬어요. 남편만 바꿔주면 안 되니까 부부가 다 같이 바꿔줬어요. 아브라함의 부인이 사레인데 이제는 사레라고 하지 말고 사라라고 해라. 그 이름을 바꿔줬죠. 사레라고 하는 말은 원래 공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줬는데 열국의 어미라는 그런 이름으로 바꿔줬습니다. 한 사람이 이제 공주로 한 나라의 공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라의 공주가 돼서 모든 나라의 어머니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또 사라의 그 이름까지 바꿔줘 가면서 언약이 성취될 것을 믿도록 아브라함을 이렇게 설득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 집에 어떻게 합니까? 또 이 언약을 또 잊어버릴까봐 어떻게 했냐? 아예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도록 했죠. 너 집에서 난 모든 남자는 8일 만에 전부 다 할례를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 너부터 시작해서 너네 집에서 이제 사는 모든 사람, 이방인 중에서 돈으로 산 사람까지도 전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럼 할례가 뭔지를 알죠? 아이들 이제 나면 포경수술 있지 않습니까? 포경수술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 오줌 넣을 때만이라도 이렇게 쳐다보면서 나는 하나님 언약을 붙잡은 백성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몸에까지 표시를 줬다고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다가 일어나서도 화장실 가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기억하시고 언약 붙잡기를 좀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세계에 복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택한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전도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요, 7포인트의 제자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완전하게 못 믿어도 어떡하면 조금만 여러분이 믿어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 모든 사람이 다 안 믿고 있어요. 모든 사람 세계에 복음하기 언약을 다 놓치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언약을 붙잡고요. 조금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해서 여러분이 전도의 문을 여시고 예비된 영을 갖다 붙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 캠프 기간인데요. 캠프 뭡니까? 가장 먼저 나를 살려야 돼. 내 믿음을 바꿔야 돼. 그렇죠? 자꾸만 불신앙하는 우리 불신앙을 내버리고 여러분 믿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주변에 그런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언약의 하나님은 언약잡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같은 잠깐 나타나셔서 불신할 때도 찾아오셔서 어떻습니까? 잠깐 믿음을 주시고 잠깐 증거 주시고 이름까지 바꿔주시고 몸의 표시까지 줘가지고 할례 받도록 해서 항상 기억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세계의 복음화에 중요한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언약 붙잡은 나와 주님은 함께 하시는데 그걸 가르쳐 뭐라 합니까? 위대한 하나님.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니까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예비를 받으시고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려니 그랬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신 것을 믿으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자, 이게 어떻습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걸 우리는 자꾸만 느끼고 이제 깨닫고 이제 우리는 기도를 누려야 되죠. 자, 그리고 언약 붙잡은 누구와 함께합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임마누엘이죠.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오셔서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가 다 이뤘다 말씀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함께 하지만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함께 우리가 또 기도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은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또 이 사실을 믿을 때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 예배가 뭐죠?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그 예배가 구원받은 성도만 모였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축제가 돼야 됩니다. 항상 축제가 되고 잔치가 돼서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감사 예배가 되고 찬양과 노래하면서 손뼉 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참된 축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은 이제 우리는 모든 것 속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고 찾아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모든 일 속에 잘된 일,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찾아 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금토일 시대 교회를 살리고 교회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금토일 시대를 우리가 만들고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주일날 예배드리고요. 또 이제 주일날만 오는 그런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바꾸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게 되는데 어떻게 바꾸게 되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이 마지막 때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만들어서 금요일날 모여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 금요일날 주로 뭐 합니까? 모여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습니까? 혼자 있을 때 기도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모여서 전 성도가 모여갖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조금 체험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 은혜 받을 때 언제 은혜 받았냐? 예배 시간도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런 하나님 만나기 전에요. 부흥 집회 하다가, 부흥 집회는 전 성도가 뭐가 어떠면 은혜 받기 위해서 찬양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합성기도 많이 합니다. 그때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은혜를 한 번 받았는데요. 평생 이 은혜가 누려지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금요일날 모여서 혼자 있을 때 따로따로 기도가 잘 안 되면 합심해서 모일 때 어떻습니까? 기도가 되집니다. 그럼 이런 기도 축복을 받게 되면 한 번만 여러분 응답 받아도 여러분 평생의 응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그 부분들, 놓치는 그 부분들 우리가 금요일 모여서 이제 치유받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금요일마다 기도할 때 가끔 저는요 굉장히 은혜를 받을 때가 있는데 갈보리산 은혜를 생각하면요 진짜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갈보리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내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피 흘리신 거 그거 생각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여서 여러분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이런 은혜를 깊은 은혜를 체험해서 혼자 있을 때 깨닫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회복되고 치유되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깨닫지 못하고 금요일날 모여서 우리가 치유받고 토요일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훈련 받아서 서밋으로 세워지고 주일날 모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통해서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흐름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을 자꾸 뺏기잖아요. 3단체가 다 뺏어가고요. 내필 문화가 다 뺏어가고 완전 흑암 문화가 다 뺏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후손들은 나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가서 뭔가 누릴 그 문화가 없어.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완전 기독교 문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학교 가도 힘들어. 왜? 전부 다 안 믿는 불신자들이에요. 선생님 다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 랩런트들이 세상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 보니까요. 대학 졸업한 청년들 보니까 직장 들어가는데 여기 전부 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 문화가 어떻습니까? 전부 다 어때요? 흑암 문화라. 뭐 일하고 말이지 뭐 조금 뻑하면 그게 뭐하냐? 파티 문화라. 그래서 회식하러 가고 회식하면 2차 가도 또 술집에 가고 또 뭐 이제 노래방 가고 쫙 흑암 문화를 끌고 가는 거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이제 렘넌트에 가서 적응 잘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잘못하면 왕따 당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되고. 그러나 혹시 왕따 당하는 그런 우리 렘넌트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방패가 되시고 여러분의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모여서 치유받고 토요일 날 우리 렘넌트를 훈련시키고 주일날 모여서 은혜 받아서 그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나가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흑암 세상을 이기게 되고 내필 문화를 정복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서 타협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한 번 양보하면요 이 사단은 7마귀 귀신을 7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역사한다 그랬지요. 한 발 양보하면 7발을 우리는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정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금토일 시대에 교회 와서 모여서 은혜 받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사업하는 분들 마찬가지죠. 우리 사업하는 사람, 직장 다니는 사람들 다 어렵습니다. 그들 다 비유 맞춰갖고 다 하려면 어떻게 돼요? 거래처 갖고 비유 맞춰서 술 먹어줘야 되지, 가서 또 어디 가야 되지, 뭐 게임 해줘야 되지.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조금 몰아갖고 어떡합니까? 완전히 어떻게 비유 맞추다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이 능력받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내가 힘 없고 어떻게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 응답 못 받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따라올 수 있을 만큼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토요일날, 주일날 중요한 금토일 시대를 잘 알고 우리 누려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 속에. 그래서 매일같이 모든
모든 문제, 모든 사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이제 응답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삶 집중을 통해서 아침, 낮밤 하나님께 집중되는 그런 기도가 되어지고, 이 기도하다 보면 어떡합니까? 세 가지 세팅이 되죠. 여러분이 복음 누리게 돼서 행복해지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플랫폼이 되고, 파스망대 안테나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걸 삶 세팅이라고 하죠. 그러면 삶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문제가 와도 응답을 누리게 되고, 또 이제 갈등 올 때도 여러분 갱신하게 되고, 위기가 닥쳐도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발견하고 큰 응답을 받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문화,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세상 문화가 얼마나 이 산만한 문화입니까? 그래서 우리 세상 문화 따라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예배 드릴 수가 없어. 전부 다 세상 모든 모임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 날, 주일 날 다 하잖아요. 주말에. 그래도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지 않습니까? 금요일부터 좀 쉬게 되잖아요. 앞으로. 금토일 시대 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불금대, 불타는 금요일. 불금 시대에 불타는 금요일 가서 불 떼고 놀잖아요. 그렇게 시작되면 토요일 날 안 들어와? 일요일까지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3일 동안 나가서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드릴 시간이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사히 교회를 망하게 되고, 여러분 어떡합니까? 진짜 믿음은 다 떨어지게 되고, 완전히 사단에게 잡히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삶 집중,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힘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속에 뭔가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플랫폼이 되고,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복음을 내가 갖고 있어. 다른 사람이 얻지 못하는 그 해답을 갖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물어봐도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이런 복음의 답을 누리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 만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걸 파수망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죽을 것 같아. 못 살겠다. 나도 꼭 죽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도 그런 사람의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 답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여러분이 어떻게 가지고 있던 복음을 딱 제시하면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준비된 사람 같으면 예수 믿게 되고 그게 정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현장을 정복하게 되고요. 여러분을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하면 자꾸만 사람 비유 맞추고 사람을 뒤로해서 비유 맞추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뒤로하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힘을 얻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따라와야 된다니까. 내가 응답 받으면 응답 못 받는 사람 따라와야 돼. 내가 기도하면 기도 못하는 사람이 나를 따라와야 돼. 그래서 이런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오력을 가지고 현장을 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고 매시 기도하고 매사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확인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24시 하다 보면 24시 기도가 되어지고요. 25시 하나님 나라 응답이 오게 되고 또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여기 우리는 도전해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 모든 것 속에 전도 축복이 보여야 됩니다.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구나.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겠구나. 여러분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어떻습니까? 이게 보여줘야 돼요. 문제가 생긴다. 그 문제 속에 이게 복음이 없으니까 여기 그리스도를 안 믿으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구나. 하나님 모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오는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서 모든 일 속에서 축복, 전도의 축복이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전도에 우리가 실패합니까? 실패하는 이유는 내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전도할 수 없어. 나는 전도 못해. 이게 전부 다 우리 부정적인 생각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때문에는 안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나는 낳을 수 없어. 아들 낳을 수 없어. 나는 벌써 100세야. 99세고 우리 마누라는 90세고 우리 마누라는 벌써 생리가 끊어져 가지고 아들 생산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돼서 나는 절대로 아기 낳을 수 없어. 이게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불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고칠 수도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걸 나는 힘들고 병원에서 못 고쳤던 하나님을 할 수 있다니까요.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죠? 아니다. 이스마엘은 아니다. 그건 네 후사가 아니고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될 거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잘 안 믿는다니까요. 자, 이번 주간부터는 믿어지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자꾸 갱신이 되는 거죠. 모든 것 속에서 전도가 보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내 생각 다 버리세요.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정말 이제 문제가 없는데 자꾸 문제라고 생각, 틀린 생각 때문에 우리는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받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사도행 13장 1절 4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선교로 나갈 때에 생판 처음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누구를 만나야 될지도 몰라. 그런데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선교하라고 안전교를 세워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 선교할 수 있도록 문 열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금식 기도를 해서. 금식 기도했다는 말은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지. 내 것 나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 능력을 바라보는 것. 의자는 그게 금식입니다. 배가 불러갖고 먹기 싫어서 안 먹는 거 그게 금식이 아닙니다. 또 하나를 배웠답니까? 불쌍히 보여갖고 하나님 응답 줄까? 불쌍히 보는 그게 금식 기도가 아니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 금식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 장소를 가르쳐 줬어. 누가 하고 가야 될지 팁을 사람을 붙여줬어.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될지 해야 될 일까지 하나님이 다 보여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령 인도예요. 인도받아 갔더니 어떻습니까? 흑암이 꺾여지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현장 갔더니 성령이 역사했습니다. 누굴 만났죠? 무당을 만났잖아요.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복음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이에요. 그런데 옆에서 무당이 붙어갖고 복음 못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전도하지 못하도록. 그때 바울이 기도하다가 너무 열받쳐갖고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흑암새를 이제 저주하고 기도를 했더니 이 무당의 사람 눈이 멀어갖고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갖고 그걸 보고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영접해서 제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성령의 역사죠. 전도는 모든 것 속에 불가능한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대죄입니다. 사도행 13장 말씀처럼 여러분 가는 곳에 정말 내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곳에도 하나님 준비해둔 사람이 만나지고 전도문이 열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루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86세에 이스마엘 낳고 13년 동안 뭐가 됐어요? 하나님과 단절됐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13년 동안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요. 이 사람 완전 어떻습니까? 하나님 떠나가고 자기한테 버려진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그래도 13년 동안 입 닫고 있었지만 어때요? 버리지 않고 다시 찾아오셔서 나타나셔서 말씀 줬다고 말입니다. 못된 그 어떤 불신앙을 완전히 꺾어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이름까지 바꿔주고 그래서 믿도록 할례까지 어떻습니까? 몸에 표시까지 줘가지고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응답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 여러분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 주고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축복과 계획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자, 어디 가서 이제 처음 만난 사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김아무개입니다. 손아무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떡합니까? 나는 또 이름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이제는 아브라함입니다. 바뀌어진 이름을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뭐라고요? 저는 왜 아브라함이라는데 왜 아브라함이라고 그럽니까? 그럼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하기를 안 믿었는데 믿으라고. 나는 아들 낳을 줄 몰랐는데 90대 된 우리 할머니 아들 낳는데 그거 바로 이삭을 낳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름 바꿔줘갖고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증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는 증거 주시는 증인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믿을 때에 언약이 성취된 그 현장에 증인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과 전 세계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는 그런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400년 뒤에 이루어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몇백 년이 지나가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 대에 이루어지든지 여러분 죽은 뒤라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오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이 이번 주간도 이번 주에 주신 언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께 올려주신 이 언약이 성취되어서 12지역 망대 세우는 주인공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렇게 창세기 10장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13년 만에 정말 끊어진 교제를 회복시켜서 아브라함 찾아오셔서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언약을 붙잡도록 회복시키시며 이름까지 바꿔주고 몸에 할례의 표를까지 주셔서 정말 믿을 수밖에 없도록 아브라함을 바꾸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을 놓치고 또 전도도 안 되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놓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셔서 언약 붙잡도록 하시고 또 이제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과 전도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서 모든 성도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정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이 모든 성도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 현장에서 성취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